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특별히 70일 전도운동에 참여하여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joyfulness.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가 참된 기쁨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쁨인데, 여기 기쁨은 본질적 기쁨도 있고 정서적 기쁨도 있죠. 소유에 대한 기쁨도 있고요, 성취에 대한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쁨의 종류가 많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정체성으로 인한 기쁨, 아주 본질적인 원론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거 자체가 곧 기쁨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감옥에서 그는 환경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감옥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암울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환경이나 정서나 상황을 보지 않고 본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 그리고 구속,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그 본질을 가지고 지금 기뻐하는 거라. 오늘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 자기 마음의 고백이에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니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와 간수장 회개하고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무슨 사업을 하셔서 자기가 사업을 일구었다, 또 자기가 가게를 열고 가게를 한다, 그거 자기 거잖아요. 또 그거 상당히 성취시키고 성공시켜서 큰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성취감이 크겠죠. 우리는 은혜교회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죠. 물론 이제 박니걸 목사님 가족이 세워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헌금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또 앞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우리가 손끝과 발끝과 땀과 눈물과 때로는 피가 섞여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는 우리 교회지, 우리 은혜교회지,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고 소망교회가 우리보다 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보다 크지만은 그건 그들이 세운 교회고 우리가 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운, 우리가 섬긴, 우리가 키워온 이 은혜교회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죠. 집으로 생각해도 비슷한 비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단독에 살든 간에 여러분이 벌어서 모으고 저축하여 산 집이잖아요. 뭐 아직 채무가 있거나 융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 집이잖아요. 내 가구살이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식구들의 보금자리잖아요. 60평짜리 100평짜리 그리고 고래등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건 그 사람들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내 집이 있다, 그 생각하면 그 내 집 자체로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서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해요. 그러므로 교회도 주님 안에 든든히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듯이 내가 은혜교회 안에 든든히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 에베소 4장에도 나오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왜 그렇죠? 여기 지금 빌립보 교회도요, 두 여성 교인이 다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순두개와 또 하나 여자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교회가 다투면서 교회가 불화해요.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투거나 불화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 공동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그게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잖아요. 근데 마귀는 분열을 획책해요. 어떤 이유라도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돼요.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일이 하나가 되고 하는 방향이, 가는 방향이 하나가 되고 같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요, 어느 한쪽이 관용이 없어서 그래요. 관용은 용서를 말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속이 좁거나 마음이 좁아서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고 받아주지 않고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유지되고요,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각자의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을 봐도 불편하고 그곳에 같이 있어도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은 다 눈치 구다니잖아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불편해지겠죠. 그럼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끊기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해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의 동기라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아예 굳어져 버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양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와요. 양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성령이 평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불안하다, 불쾌하다, 그것 자체가 이미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 그때 그 불안과 불쾌감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릴 때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무엇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러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자기의 모든 생각, 주관적인 것,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뜻과 내 방향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이끄심만 따라 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뭐죠?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빌립보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기뻐하라, 끊임없이 요구한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셨나요? 읽었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기뻐하라 헬라어로 카이레테라는 뜻인데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에요. 현재, 항상, 지금 기뻐하는데 그건 권고가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거기서 기뻐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던 일이 잘 안 돼도, 실패해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은 정서적 기쁨이나 상황적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은 본질적 기쁨이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 옆에는 내 아내가 있지. 그러면요 든든해요. 그럼 내 옆에는 내 남편이 있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린 자식들이 있지. 그게 본질적 기쁨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황이나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얼른 생각을 바꿔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지켜줘. 그래도 늘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 은혜교회가 있지. 그러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고 매일 월급은 받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쁨이 되는 거라.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은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까? 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용을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용서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토에피에이케스. 이게 뭐냐 하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 이게 관용이에요. 이 관용하면 그냥 넓은 사랑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말고 그걸 관용인데, 맞아요. 그 관용은 더 큰 의미로 영적인 인내를 가리켜요. 쉽지 않죠. 여러분,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냥 얼핏 생각하기는 가서 다리 몽둥이 부려뜨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닦아먹고 알거지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서 좀 심한 아버지 같으면 몽둥이 갖고 나가서 두들겨 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받아주잖아요. 그게 관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인내, 그 아버지의 인내가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래서 그것도 둘째 아들을 받아줬던 것이죠. 관용의 위대한 본보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놓고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인 관용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근거로 관용의 태도를 어떤 특정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수백 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한 분 한 분에게 다 관용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교인이 있고 또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이렇게 정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특수한 예고, 우리가 그렇게도 살아가야 되지만은 기독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 중 하나로 무엇을 언급합니까? 그 이유가요, 5절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재림을 염두에 둔 거죠.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 재림 신앙이 강했는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재림 신앙이 좀 약화됐어요. 퇴색됐어요.
2000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러한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종말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성도가 관용의 태도로 살아야 할 이유이고, 그 이 구절의 헬라어 호 퀴리오스 앵비스,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서 16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신앙이 나온 거예요. 바울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며 교회 내의 공동체 일원들과는 절대로 다투거나 불쾌한 감정을 갖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라. 왜? 그것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 하나로 끝낼게요.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좋은 사장님이죠. 근데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물에 둥둥 뜨는 엉터리 비누를 만들게 됐어요. 실수예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낙담했어요. 사장도 속이 상했지만은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뷰가 훨씬 좋을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이 사장이 생각해낸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예요. 거품이 많이 일고 때가 잘 지는 그런 비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사용한 아이보리 비누,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아이보리 비누가 세계적인 비누가 됐다는 거예요. 한 직원의 실수 앞에 그 직원을 꾸짖거나 그리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다른 쪽으로 돌릴 때 그 아이보리 비누고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뻐할 일이 생겨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속상한 게 있습니까? 기분 나쁜 게 있습니까? 답답한 게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 내 아버지가 되시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영혼의 터전이지, 그리고 아직도 내가 생존해 있지, 그리고 내 가정이 있지, 내 자녀가 있지, 그것만 생각해도 기쁘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지. 그러면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기쁨입니다. 오늘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상황을 보거나 정서적으로나 환경을 보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섬기는 영혼의 터 우리 교회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가 아직은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본질적인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